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다시 읽을게요. 성경을 다 찾고 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정확히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첫 출발이 있었는데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교회의 정문에 95개 논조를 못 박아서 게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이 벌써 이제 50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우선 멈춰놓고 오늘은 종교 개혁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10월 31일 날 그걸 시작했는가라는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고대의 켈트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민족이 켈트족이라는 족속이 그 영국과 스코틀랜드 옆에 있는 그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풍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즘 서양에서 많이 유행하는 할로윈 데이라고 있어요. 할로윈 데이 아시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켈트족이 처음에 풍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1년 동안 이 허공을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특히 자기의 조상들의 영혼이 자기에게 들어올 것을 맞이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어떤 그 날입니다. 그래서 할로윈데이라고 할 때 할로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경건하게 숭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경배한다는 거죠. 그날이 이제 켈트족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해서 전 유럽과 세계 이게 하나의 문화적인 코드로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허공을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잘못된 이런 인식을 갖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이 날을 이제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귀신을 맞이하는 날로 정해놓고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런 그 미신적인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왜 이게 이제 그 날이 바로 그 할로윈 데이가 바로 10월 31일 날입니다.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날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이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일랜드가 대개 이제 이제 아일랜드가 이제 10월 달에서 11월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겨울로 확 접어드는 것 같아요. 아주 그 겨울로 우리 같으면 입동 이런 거죠. 그 이제 겨울로 확 넘어가는 그 과정인데 이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 속에
이제 조상들의 영혼이 이제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자, 아니면 물리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이런 고대의 이런 악습이죠. 아주 그 잘못된 악습이 이제 횡행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해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로 이제 아프리카 이쪽으로 흩어져가지고 서양 문화에는 할로윈 데이가 굉장히 유행을 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얼굴에 이렇게 귀신의 모양도 악기의 모양도 하고 호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뒤집어 써가지고 그런 그 해골바가지 같은 걸 씌우고 이렇게 해서 행사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은 10월 31일과 11월 1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루터는 이날에 그러면 그 종교개혁을 시작했느냐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그런 고대부터 쭉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풍습이 실제로 그 기원전 500년 전부터 시작됐답니다. 굉장히 오래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런 건 이제 유럽에 이제 이렇게 돌던 풍습의 악습들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음해하니까 영적으로 그랬던 거죠. 로마 가톨릭이 이제 AD, 다시 말하면 기원전 500년이 아니라 기원 후 이제 그 590년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이르는까지 약 한 1000년에 걸친 그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교황의 절대 왕권을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접어들었어요. 이게 중세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교황청의 가톨릭을 정확히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지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이 교회라기보다는 세상의 권력에 교회를 빼앗김 당한 상황이 중세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세상의 권력에 빼앗긴 기간이 중세기다. 예. 우리가 그렇게도 생명적으로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권력에 빼앗긴 기간이 중세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빼앗긴 교회를 되찾는 거예요. 빼앗긴 성경을 되찾는 게 종교개혁이었단 말이에요. 핵심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실행하는 첫 번째 날로 왜 10월 31일 날로 잡았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의문이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그러한 그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런 귀신을 섬기는 악습이 많이 퍼져 있는데, 로마 가톨릭이 보세요. 로마 가톨릭이 교회인가 한번 보자고요. 로마 가톨릭이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습을 우리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이날을 교회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그날을 만성절이라고 날짜를 절기를 만들었어요. 이 만성절이 뭐냐면은 세상에는 자기 조상들에게 찾아가지만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인들이 있어요. 훌륭하게 살던 성인들,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그 이후에 있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의 성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인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을 한쪽에 매장을 하고 다 이렇게 매장을 해가지고 안치해 놓은 것이 있어요. 시신을.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에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성전의 그 주변에 이게 다 안정하는 별도의 이제 그 처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성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관들이 있고 이제 거기 안에는 오랫동안 해서 다 썩어서 뼈만 남은 그런 시신도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살도 남고 이제 막 죽은 그 성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많은 성인들이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성절은 뭐냐? 사람들이 그런 귀신을 그런 사람 조상의 귀신을 찾아가지 않게 하고 이렇게 와서 우리 이제 그러지 말고 성인들의 유품, 다시는 성인의 유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뼈다귀나 아니면 손톱이나 머리카락이나 이빨 같은 게 오래 남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서 만져가지고 신앙에 도움을 얻자, 이런 식으로 아주 비성경적이고 아주 악랄한 미신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날이 10월 31일, 11월 1일 이 어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할로윈 데이를 그렇게 이제 로마 가톨릭은 그거를 자기 종교적으로 써먹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아주 더러운 미신적인 요소로 수많은 시신들 앞에
성도들을 나래비로 세워놓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만지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하면서 거기서 막 같이 절을 하고 하면서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인들의 그 시신을 어루만지면서 이런 종교 신앙심을 키워가자.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자기 조상들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전국으로 휙 올라가는 위대한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아주 거짓된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이것이 아주 그 가톨릭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유행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만성절에는 그쪽을 향해서, 못 가면 그쪽을 향해서 절이라도 하는 이런 날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최악의 상태죠. 1년 중에 가장 타락한 날이 이 만성절이라고 본 거예요. 루터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그날 이 더러운 이 미신을 못 박아버리자, 그런 메시지의 그 어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자기가 교수로 섬기고 있는 그 대학의 그 교회 정문에다가 이 95개조의 그 논조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보십시오. 이런 면죄부를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그러면서 이 미신으로 찌들어 있는 이 모든 가르침들이 도대체 옳은 것입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런데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어요.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 교수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에 하고 싶은 말을 못했지만 알고는 있었던 모양이에요.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벌써 이게 95개 문이 5개조의 이 질문이 이제 몇 주 만에, 2주 만인가 아무튼 유럽 전역에 다 퍼졌대요. 이 내용이 자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알게 됐는지 이거를 막 찍어가지고는 막 인쇄술이, 이제 금속활자 인쇄술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막 찍어가지고 온 세상에 막 보낸 거예요. 그 반문,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처음 이 날에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깃발을 탁 올린 거죠. 이게 이제 1517년 10월 31일 날 있었던 이 세상에서는 할로윈데이, 이 교회 안에서는 만성절, 이 더럽고 추악한 미신으로 찌들어든 이 세상을 향하여 완전히 대못을 박아버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거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기까지 루터의 그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당시에 그 교황이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황이었거든요. 교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최고의 권력과 부를 완전히 축적한 최고의 권력가의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가문이 교황을 해먹는 그런 아주 추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뭐 그때가 217대라고 아마 이렇게 기록을 잡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교황 전체 역대 교황 중에 가장 악랄한 사람이 레오 10세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겠는가? 이 만성절로 아주 미신으로 찌들어서 사람들 다 옥죄고 있는, 그러니까 이 미신의 노예로 만든 이 로마 가톨릭의 이 죄악상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대문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걸 논조를 갖다 써붙인 거죠. 그러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은 본래의 의미로는 이제 이 의미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를 종교개혁으로 번역시켜서 그렇지 원래의 의미는 교회개혁이라는 의미가 가장 어울립니다.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로마 가톨릭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를 갱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간 거죠.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고 인도하던 것에 가장 열심으로 가던 사람입니다. 저는 루터를 보면서 누구를 봤냐면요, 바울 사도가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루터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영화도 봤잖아요. 그 친구와 함께 길거리를 가다가 벼락을 맞았는데 친구가 그냥 즉사하고 자기는 벅벅 기어나와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엄청난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던 법률 공부하던 걸 다 때려치우고 어디로 가냐면은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예. 수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어거스틴의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가르친 대로 로마 가톨릭 가르친 대로 고행에 막 열심을 다해요. 얼마나 열심을 다녀요. 최고로 열심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이 열심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만약에 천국에 제일 상석에 간다면 자기가 갈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여기에서 큰 회의를 느끼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거기에서 이제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가르친 말씀 공부 그러면서 다 열심히 하면서 신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1509년도에 비텐베르크 교수로 가게 돼요. 교수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강의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여러 개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몇 권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강의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시편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의 책 중에 책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가르쳐요. 이를 가르치면서 이제 몇 년 동안 가르쳐가요. 가르쳐가는데 큰 문제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면 로마서를 본문을 연구해 나가면 라틴어로 연구하면서 쭉 들어갔는데 어디에 걸려들었냐면은 로마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에 걸려들은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뭐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하박국의 말씀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3번 인용을 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3번 등장했는데 하박국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의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어떻게 된 의인일까? 로마 가톨릭이 가르친 건 뭐냐면 고행으로, 헌금으로, 선행으로 온갖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려서 자기 공적으로 만들어낸 자기가 의인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의인이 될 거라고 믿고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도대체 이 의인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걸 라틴어로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라틴어는 이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라틴어까지 알 필요는 없다 치더라도 우선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개로 합해진 거예요. 예. 주스투스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피카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카레는 뭐냐면은 공장에서 뭐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 있죠. 두들겨서 공작으로 이렇게 작업해서 만드는 거죠. 만들어낸다는 뜻이 있어요. 예. 피카레라는 만든다는 의미와 의라고 하는 이 2가지가 합해져가지고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게 곧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쓰여진 거예요. 라틴어로 공부를 해왔거든요. 이 루터가 라틴어 문화권에서 이제 그때 당시는 라틴어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적을 쌓아 올리면 스스로 의인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이 그러기에는 너무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루터가 이제 작심을 하고 이 헬라어 공부로 들어가가지고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열어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 하나하고 아까 주스투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라틴어의 이쪽에는 디카이오라고 하는 의예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쉬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굉장한 큰 충격을 먹었어요. 이 루터를 확 뒤집어놓는 단어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헬라어에 있는 쉬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공작에서 뭐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포한다, 여겨준다, 그렇게 내가 칭해준다, 이렇게 뭔가를 밖에서 안쪽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의인 자체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쉬네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은 이
이 헬라어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의 의미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큰 충격을 먹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의인으로 의가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의인은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주고 여겨주고 선포하고 하나님 그렇게 알아주는 거구나.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는 거구나. 그런 의미의 큰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의의가 없다면 도대체 그러면은 이 의의는 밖으로부터 온다는 건데, 이거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동안에는 의의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의의를 갖고 가나면은 의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은, 성경의 의의 사상이 엄청나게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하시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였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자, 이제 아까 하박국 말씀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그 자체를 강조하고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추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전체 흐름이 의의입니다. 의의는 쉬워요.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로 돼 있냐? 불의한 인간들, 아담의 범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심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받아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데 의롭다고 여겨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내가 열심히 공적을 행하고 뭔가 선행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내가 그만큼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당당히 화해를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심령에는 자유함과 평화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루터가 여기에 회의를 느끼고,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계속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도대체 라틴어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네. 그리고는 시네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의의가 없는데 밖으로부터 그 의의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이라는 거예요. 이 시네라는 단어에 큰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처음으로 확신을 얻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종탑에서 공부할 때예요. 종탑에 이제 이렇게 다락방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종탑에서 루터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종탑 위에서 높은 곳에서 그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은 묵상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묵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읽다가 이 17절에 도달해서 회심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을 다 보고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이 본문을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의인의 의미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의인은 인간 자신 안에는 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인간 안에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의인은 밖에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우리를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러면은 이 의의가 밖으로 왔다는 건데,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님과 인간이란 존재를 두고 인간 밖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인간 밖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 밖으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가 왔다 하는데 이건 뭘까? 그러고는 다시 1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1장 머리부분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쭉 올라갔더니 바울 사도의 기록이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근데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받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쭉 읽어보니까 그 복음 안에는 예수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준다 하면은 그러면 그 의는 예수님에게 있으시단 말이네. 거기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옷 입혀듯이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충격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루터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루터는 원래 종교개혁을 할 때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 꿈도 안 꿨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이런 거 원치도 않았다. 이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왜곡시킨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교리를 뒤엎은 거죠. 아니, 원래 성경에서 찾아낸 거죠. 가렸던 거를. 성경을 빼앗아가고 해석도 못하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했던 이 로마 가톨릭의 사자들의 이 집단들의 이 완악함, 사실은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잡고 지배하고 노예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때예요. 이런 비참한 때에 교회만 빼앗긴 게 아니라 성경도 빼앗겼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들어가면 그 핵심적인 요소에 로마서의 전체 키 중에 키인 1장 17절의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로마서가 전체가 열려진 거예요. 이 로마서는 전체가 의의 문제를 가지고 풀어내야 되거든요. 이 17절로 풀지 못하면 전체 못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면서 로마서가 쫙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루터가 나는 그날 처음 엄청난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았도다. 뭐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원리의 도리를 깨달으면서 마음이 쫙 열리면서 자기 안에 엄청난 감격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심령 속에.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인간이 뭔가 운동을 해서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열어서 심령이 깨달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는 그 영혼이 변화되어 마음과 영혼이 변화, 새 사람이 되어지면서 거기서 엄청난 변화로 성경을 원래의 도리를 되찾으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교회개혁이죠. 그래서 참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95개 논조를 준비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가톨릭의 행태, 특히 만성절에 그 귀신을 섬기고 성인들의 그 뼈다귀를 갖다가 입을 맞추면서 섬기라고 하는 이 완악한 미신들을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방법이 이제 물리적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루터도 말을 해요. 가서 물리적으로 뭘 부셔라.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뭘로 해요? 믿음으로. 그건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걸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심령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렇게 갱신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이 미신을 모두 타파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논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완악하고 더럽고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타락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이제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딱 못 박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레오 10세가 이제 그 교서를 내려서 루터가 쓴 모든 책을 불태워라. 그리고 루터를 잡아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증한다. 교황이 말해요. 루터를 죽인 자는 살인자가 아니라 영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루터를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루터를 보자마자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 와중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인간 중심으로 흐르던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갔어요. 이성 중심, 인간의 생각, 이성 중심에 있던 이 교회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옮겨갔어요. 이런 큰 변혁이 일어나면서 성경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높다고 하는 이런 사악한 교리를 밑으로 내리고 성경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모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에다 두자. 교황의 가르침은 인간이다, 인간.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진정한 성경을 되찾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는지 몰라요. 로마 가톨릭이 하면서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모두 수도원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세상은 모두 더럽다. 그리고 이 세상과 성속으로 둘로 나누어지고 이 세상의 활동은 더럽고 교회 생활은 깨끗하다.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 다 무슨 일이라든 다 더럽고 직장생활도 다 더럽고 사회생활은 다 더럽다, 교회생활만 깨끗하다라고 하는 성속의 이원론으로 사람들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때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걸 다 깨부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서도 거룩하면 그 사람은 세속에서도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모든 직장생활, 가정주부까지도 그것도 성직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엄청난 파격적이죠. 이 교회 섬기는 사제들만 성직이 아니다. 각자 흩어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죄가 아니라면 그 일을 하면 그것도 성직이라는 거예요. 가정주부도 성직이고 무슨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것도 성직이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신발을 고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것도 거룩한 일이다. 가서 청소를 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고, 예,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 죄가 아니라면 그건 거룩한 일이라고 이렇게 명하면서 종교개혁으로 그들을 깨우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속으로 갈라놓으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가정이나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 해야 되는 이제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완전히 깨부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예배자라면 밖에 나가도 거룩한 예배자이고 신자이지 않습니까? 그 양쪽이 같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런 내용의 종교개혁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라면 교회개혁을 이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성도들의 생활개혁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루터는 더 이상 그렇게 막 이런 교회 개혁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세상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가 봐요. 농부들이 영주들의 지배하에, 그리고는 자기들이 일을 하면은 엄청난 헌금을 바쳐야만 했거든요. 예, 농작물에 새도 바치지만은 교황청으로 보내는 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반은 거의 반 이상은 빼앗기는 당하니까 너무 피폐한 거예요. 일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기록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우리가 한 12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2개월 동안 일해서 벌어놓은 돈으로 1년을 먹고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일하고 나머지 일거리도 없고 그 다음에 그만한 돈도 없고 그 2개월 동안 벌어놓은 가지고 지득하게 아껴서 거의 굶다시피 해서 1년을 버텨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근데 마침 비텐베르크의 이런 그 종교개혁의 깃발을 딱 올린 루터의 이 한 소리에 이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농부들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 일어나가지고 다 뒤엎어버리자는 거예요. 이 루터가 나중에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개혁만 시키려고 했는데 사회개혁까지 하나님은 거기까지 막 다 쓸어버리는 것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는 그 농부들이 막 그렇게 막 개혁을 일으킨 걸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 경우, 거기까지 갈 정도로 큰 변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을 일으키는 이 핵심적인 요소가 사회개혁,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의 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의 변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교 개혁의 의미를 어디까지 두냐면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사건 두 가지를 치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고요, 두 번째가 종교 개혁이래요. 그 정도로 큰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1000년 동안 교회를 빼앗기고 성경을 빼앗겼던 이런 가운데 있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종교 개혁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이날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식을 좀 갖고요, 단순히 개신교 다니는 사람 그 정도로만 좀 말하지 말고요, 정말 이 세상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허접한 이 교리를 다 깔아 뭉개고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런 구원론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고, 그러면서 이 성례 중심으로 끌고 가던 교회를 타파시키고 말씀 중심으로 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성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이게 큰 단에 뭐냐면 이게 성찬식상이 가운데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이렇게 있고, 말씀 전하는 것은 저 끝에 귀퉁이에 좀 있고, 이쪽 끝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의 의미도 없고, 그냥 이 성례전, 성찬식 하나만을 높이 올리고, 성찬식도 이 올바른 성찬식이 아니에요. 이 미사가 이게 굉장히 웃기는 미신으로 찌들어 있는 미사거든요. 그런 거를 자행을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은 가르치지 않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정말 이 생명, 영생의 세계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깨우친 거죠. 이런 변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로마 가톨릭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안 읽어. 말씀을 멀어져 있어. 거의 말씀과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간 거 이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상황이 옳으냐 이거죠. 이 상황이 옳으냐 이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은 세상에 빼앗긴 교회를 되찾는 것이고, 세상에 빼앗긴 성경을 되찾는 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21세기의 종교개혁을 또 필요로 하다면 제 생각엔 그래요. 세상에 빼앗긴 성도들의 마음을 되찾는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어요. 이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딱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빼앗긴 성도들의 마음을 되찾아오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오늘날 21세기 종교개혁이라면 마음을 다 빼앗기잖아요. 염려와 걱정과 세상 사랑이 완전히 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유익 가면 막 성도들이 쫓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박앤세일 하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앞사람 집이 밟고라도 가서 하나 먼저 차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얻으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의 흐름의 유행에 따라서 막 사람들이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막.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계속적으로 신앙이 혼란만 오고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거의 없어. 그러면서도 개신교라고 자랑스러워한데 이게 웃기는 소리가 돼버린 거죠,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건 정말 가장 비참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1세기는 세상에 노예된 성도들의 마음을 되찾는 거예요.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우리들에게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이제 마음이 아프죠. 종교개혁의 500주년에 취임해서 뭐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뭐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죠. 뭐 개신교들, 특히 세계에 흩어진 개신교들의 그 뭐랄까 이런 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막 지금 뭐 엄청난 행사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건 문화 코드입니다. 문화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찾거나 그런 거 없어요. 돈 벌려고 하는 짓들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걸 휩쓸릴 것도 아니고요.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찾는 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세계로 가지 않으면 이게 종교개혁이 이 개신교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몸만 개신교에 있으면 뭐하냐고요. 마음과 정신은 세상에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로마 가톨릭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봐라, 로마 가톨릭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 웃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종교개혁을 했다고? 막 한없이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롱이에요, 조롱. 개신교 쓸데없다. 니네들도 쓸데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겠느냐고요. 여기에서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딱 정확하게 500년이 됐네요. 이제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밑에 이제 올리면 기록되어 있지만,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정문에 95개절을 붙이고, 우리는 이후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 개혁교회는
이거를 기념하여 주일로 지킨다. 그때가 언제냐면 10월 31일 전에 있는 주일날 기념 주일로 정하고 우리는 매년 이걸 기념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날짜는 하나님 주신 거지만 우리가 그날 모여서 우리는 뭐냐면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확하게 성경에 기초를 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개혁시켜야 돼요. 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내 심령을 개혁시켜야 돼요. 내가 개혁시킨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찾아가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가야 되겠죠. 세상에 많은 유혹에 아직도 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자꾸 두들겨 맞은 사람들은 왜 이럴까?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개혁되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 삶을 바꿔가고 내 가정의 풍토를 바꿔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형태를 다 뜯어 고치는 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시간으로 말하면 주일 중심, 주일 중심이 돼야 돼요. 주일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주일날 자꾸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이 나를 부른다면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직장 때려치워요. 빨리 치우시라고요. 계속적으로 주의를 못 지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의식을 가져야 싸워가야 되거든요. 우상숭배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족의 이제 조상들에게 섬긴다고 우상숭배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 조상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자기 마음을 달래는 거죠. 진정으로 이 조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의식을 갖는다면 이런 종교계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더러운 미신으로부터 자기가 개혁시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 아니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자랑이라고 들으면 여러분 오해됩니다. 17살에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18살 이제 1년 됐을 때에 큰 충격이 왔어요. 엄청난 얘기 문제가 왔어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제사를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 전까지 뭐 한 줄 압니까? 모든 시제와 제사에 이거 위패 들고 가장 앞에 서가지고 내가 서 있는 사람이 김준성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하고 수십 명이 절을 하는데 제가 제일 앞에서 이거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말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이놈이 이 싸가지가 없는 이 인간이 이 장소이나 마냐 막 스스로 패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고민해가지고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지혜롭게 하자, 기도를 하자 시작. 계속 기도하면 고민을 했어요. 우상숭배는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돼요. 우리 할아버지는 뭐 점도 친다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사주팔자 모시고 그래요. 할아버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걸 책을 갖다가 태워버리기도 하고 막 숨어서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한테 두드러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세월을 보냈는데 가족들이 어느 날 거의 10여 년 가까운 그런 내 마음의 갈등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기 전이신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제사를 없애겠다. 그러나 그날은 잊지 말자. 그 기일은 잊지 말고 우리 이제 친척들이 오게 되면 예의를 갖춰주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제사를 없애자. 선언을 하는데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가족들이 다 주님께 돌아온 날은 뭐 얼마나 기쁜지요. 어느 날 그때 당시 핸드폰도 없던 그런 시대인데 주일 아침에 열심히 준비해서 빨리 일부 예배 가려고 준비하는데 전화가 따르르 왔어요. 어머님, 준성아, 엄마 너희 아빠랑 같이 교회 나가기로 했다. 오늘부터. 15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눈물이 너무 앞을 가리는데 교회 갈 때도 눈물, 예배드리는 눈물, 끝나고 점심 먹는데 눈물이에요. 막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여러분 당장 뭐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시고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내 삶과 내 인격과 그리고 내 가정과 교회와 전반이 신앙의 대부흥으로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세상에 포로되었던 교회를 되찾아오며 하나님 빼앗겼던 성경을 되찾아 하나님 해석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심령들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그 하나님 종탑에서 흐느껴 울며 그 감격에 젖어있던 루터의 그 영광스러운 부흥을 하나님 우리 심령들 가운데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각 심령들을 깨워주셔서 각자 하나님 마음의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들려졌다면, 마음에 느껴졌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놀라운 심령의 부흥을 통하여 이 일이 큰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개혁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